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민수기 19장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구약의 2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예, 오늘도 한 줄씩 또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채씨를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선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어야죠. 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인지를 정확하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법의 율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법에 행해야 할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주시는데 준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뭐 제사장이 준비하고 레위인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져와야 될 것이 뭐냐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요것만 우선 볼게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멍에 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멍에.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송아지는. 숫송아지나 이런 것들은 직분과 남자들 힘을 하고 직분을 맡고 이런 부분들로 표현을 하시고요. 암컷들은 뭘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암컷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암컷이 아닙니다. 수컷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예수님은 수컷 속죄물이십니다. 암컷이 아닙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온전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자들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진 중에 거하면서 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 밖에 있는 자들, 부정한 자,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자들은 정결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진중 안에 땅을 함께 밟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성경의 이 비밀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안에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의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안과 진박근. 진박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진안은 뭡니까? 할례를 받았으므로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라고 한 게 붉은 암송아지인데, 불다라고 하는 뜻은 심판을 받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의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털이 많은 사람. 즉, 잘난 게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몸에서 털이 나오는데 이 털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뭡니까? 이 털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졌던 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히브리어로 보면 흙이라고 의미는 똥과 쓰레기입니다. 근데 사람 몸에서 그게 나오면 똥하고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화를 쏘면서 자기가 강한 사람이다,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근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똥과 쓰레기니 너희는 똥과 쓰레기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마음을 완전히 꺾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불다라고 하는 건 에서형을 얘기했지만 에서형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라고 하는 거는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도 이름 뜻에 붉은, 불다, 사람, 이런 뜻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하셨죠? 예수님이 아담처럼 오셔서 이 땅에서 심판받아 주실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입혀주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 심판받은 암송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심판받을, 불다, 심판, 암송아지, 하나님의 신부될 자,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흠이 없고 온전하게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신 것들을 다 떠나서 지 멋대로 하나님 명령도 안 받고 지가 원하는 정욕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두령을 가나안 땅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뭡니까? 12령이 악평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서 죽었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000 뭡니까? 700명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이 또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계속 지금 이 뭐 하시다가 이 얘기를 나오냐고 하냐면, 이제 18장에는 뭡니까? 아론과 레위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그 직분과 연합돼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9장은 뭡니까? 진짜로 심판받는 게 어떤 거고, 또 하나님의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진 안으로 들어올 정결수, 깨끗한 뭡니까? 깨끗해 하는 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새롭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하셔서. 속초에 제가 꼭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진 안으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진 밖에 있던 자가 시체를 만졌던 거나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무덤에 갔던 자나 뼈를 만진 자나 칼로 사람을 죽였거나 이러면 이들이 부정자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 안에 들어올 때는 일주일 기다렸다 들어오게 하는, 지금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지금 우선은 목사들은 전부 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암컷이 아니라고요. 제사법에서. 암컷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신부된 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멍에 매지 아니하니, 이게 여러분
퀴즈의 열쇠입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흠이 없고 온전하게 정결케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 율례들을 마음에 안 받아요. 즉 하나님이 너 이리로 와. 내 요거를 쓰면은 너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이러면은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거야 하면서 멍에를 씌워 주려고 하는데 멍에를 절대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게을리 마음에서 벗어버리면서 멍에를 안 쓰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게 지금 이 엘르아살에게 앞에 보이는 거예요. 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왜? 제사법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진 밖으로 나와서 또 제사를 지려요, 부정한 곳에서. 왜냐면 너희의 부정이 이렇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제사는 그 희생의 제물에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야지 제사장의 죄가 넘어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넘어가든지 두령이나 족장의 죄가 넘어가든지 평민의 죄가 넘어가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안수가 필요한데 여기는 안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그 머리에 안수를 했거든요. 요단강에서. 그거는 구약의 제사법대로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모든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한테 만약에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안수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수를 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수 없이 그냥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받아서 어떡합니까?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또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소를 향해서 7번을 뿌려요. 하나님께. 그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불살르는 겁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자, 불사르게 하되 전부를 불태우는 거예요. 똥까지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개무시했던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싸그리 내가 지옥에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싸그리 지옥에 보내겠다는 불은 뭡니까? 심판 얘기를 합니다. 물도 심판이고요. 불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고 온전하고 흠없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멍에를 안 써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사람이에요. 이 자를 완전히 불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씨를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에게 있었던 게 백향목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키가 쭉쭉 올라가고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있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랬던 이 붉은 암송아지가 그랬던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에 던지라. 다음은 뭡니까? 홍색질. 네가 피의 심판, 불다는 뭐죠? 심판이랬죠. 네가 피의 심판을 믿느냐?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도 불에 던집니다. 이 불타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에게 백향목,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무예요. 이거 던집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 이것도 던집니다. 불타버려요 그냥. 그리고 우슬초,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불태워버립니다. 너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진 밖에서 있는 게요. 필요한 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문둥병자도 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3세를 잡아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목사들 아무나 이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네가 네 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고 나는 충분히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버리라는 거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유튜브를 아무리 검색해도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 믿었던 것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너 그거 나는 그걸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그것을 허락지 않겠다. 언제 네가 예수님 믿긴 믿었지. 네가 내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냐? 아니면 네 멋대로 예수님을 믿었냐?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면서 계속 살아왔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네가 마음에 품었다고? 그것도 버려.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가 정직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직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지 네 정직함과 의로움 때문에 넌 거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즉 심판받을 자에게는 그에게서 아무리 선한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엘르아살은 아론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진 밖에 나왔어요. 그 불타 죽는 것만 보더라도 부정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이랬으면 정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태우고 그랬으면 모든 속죄가 끝났으면 정결해 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너가 저 불타 죽는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이 엘르아살아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타 죽는 저 붉은 암송아지가 엘르아살 네 모습이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불을 태운 자도 이게 네 모습이다. 또 죄를 거둔 자도 이게 네 모습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그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네가 네 어둠을 인정할 때 진짜로 그때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난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읽기만 했죠. 근데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네가 어둠의 죄 속에서 있는 자임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침을 맞게 하시는 거예요. 밝은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에 되게 많아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도 그렇고요.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얘기 듣지만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네가 어둠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정결함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도 부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랴. 다 부정합니다. 이에 정한 자가 정해진 자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 설교할 때요 이 정한 자 미리 정해서 네가 죄를 모아서 갖다 놔라 이렇게 정해놓은 그 사람한테 정결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씨 여기서 계속 너도 부정하리니 이랬는데 무슨 정결한 자가 죄를 모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깨달은 대로 얘기를 해요. 정한 자는 미리 야 앞으로 너 여기 오늘부터 청소 당번이야. 너 네가 해? 그러면 예 이제 몇 번? 예 청소인데요. 이렇게 정해놓는 게 이게 정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정결해진 자, 깨끗해진 자가 이 죄를 모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정결한 게 아니라 미리 정한 자입니다. 누구를 택해서 송아지 쟤가 나오면 네가 갔다가 어디 지정한 곳에 갖다 놔. 이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밖 정한 곳. 여기 정결한 곳이 아니에요. 깨끗한 곳이 아니라 진 밖에 어디 대부분 뭡니까? 성문 입구 어디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오가는 사람마다 다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걸 해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제니라.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속죄제는 할례부터 시작됩니다. 할례. 속죄제. 자, 요걸 할게요. 반드시 안수를 하고, 왜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없앴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나귀나 약대를 죽이려고, 뭡니까? 첫 나귀 새끼가 났으면은 그들은 살려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는 이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송아지나 또 뭐죠? 양이나 어린 양은, 염소는 그냥 뭡니까? 그냥 드리래요. 그 첫 새끼들이 나면은. 대속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하나님 왜 정한 짐승들은 왜 그냥 바치려고 다른 짐승들은 살아나려면은 대속죄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약대나 나귀들은 부정한 짐승인데 뭡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거든. 정한 짐승.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 이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난 애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눈 깜빡깜빡대다가 배고프면 울고 똥 싸고. 근데 그런 아이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얘기해요.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번제단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 이것도 비밀입니다. 더 깊이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시절에서나 우리 2025년 이 시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는 변치 않습니다. 이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지. 민수기니까 나는 뭐 옛날 일이니까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2025년도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로? 마음으로. 예. 자, 11절. 이제 이거는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운 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이 시체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졌다는 건 생명이 없는 것을 쫓았던 자들에게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만져보니까 우리 아버지 모습이에요. 근데 몸이 차갑고 굳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죽어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도 좋아하시는 이유가 항상 푸른 이파리가 있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생명력이 있다가 열매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열매는 뭡니까?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목을 내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주함으로 말라 죽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이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 완전, 기업, 안식, 자유,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어둠을 쫓았던 자는 네가 완전히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해서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에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왜 제3일과 두 번을 뿌려 일주일 동안 제3일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네 마음에 반드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제3일에. 그 다음에 제7일에 뭡니까? 네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였음을 네가 마음으로 인정해라. 왜냐? 진 밖에 있으니까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진 안은 구원받을 자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거니와 제3일에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니까 아예 안 뿌려도 돼 하면서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그럴 때는 부정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여호와의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막을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그 뭡니까? 이 더럽히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 집을 뭡니까? 더럽히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뭡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즉 지옥 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지옥 갈 만한 것들이 그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결케 하는 물도 모르고 붉은 암송아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해서 제3일과 제7일에 물도 안 뿌려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옳다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옳다고 믿으니까요.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시체가 있는 곳에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지난해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시체를 밖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 매는 자들이나 뭐 또 그 집안에 있던 아들이나 딸들 전부 다 이 부정해요. 7일 동안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 그릇에 담고. 여러분, 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도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위에서 산새의 목을 비틀어서 꺾어서 그 피를 받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 흐르는 물, 그리고 흘렀다는 건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움직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심판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확실히 심판을 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과 그 붉은 암송아지 태운 재를 갖다가 섞어요.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해진 자가 뭡니까? 이 정한 자는 맡은 자를 얘기해요. 맡은 자가 우슬초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게 우슬초가 물기를 흠뻑 받아서 사람에게 뿌리면 그게 많은 양이 이렇게 날아가나 봐요.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사람이든지 모든 기구든지 그릇이든지 다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이제 정결함을 입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의를 물 심판에 전부 다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나에게서 나오는 건 깨끗한 게 없습니다. 오직 내 몸 자체가 심판받을 똥과 쓰레기입니다. 어둠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에, 그리고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정결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녁이면 정하리라. 어둠을 인정하면 깨끗해지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자와 함께 있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끊쳐지면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지옥을.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영원히 지킬 법도라는 거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자, 보세요.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빠는 자도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즉 붉은 암송아지와 연관이 있는 모든 자들은 뭡니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엘르아셀도 부정하게 돼서 자기 옷을 빨고, 또 뭡니까?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 불을 태운 자나 재를 거둔 자나 또 물을 뿌린 자까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와 연관이 있는 자는 다 부정해집니다. 근데 왜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만진 자가 다 부정해집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이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는 붉은 암송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부정한 자라고 마음에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제발. 같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붉은 암송아지다. 이것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의 예법을 보여주면서 물을 만들어서 정결케 하는 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즉 뭐냐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 마음을 100% 마음을 낮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게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할례. 이미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시체를 만졌잖아요. 다시 부정해져요. 뼈를 만졌잖아요. 부정해져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였잖아요. 부정해져요. 그럼 네 다시 마음을 낮춰라. 다시 할례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할례를 또 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 나와 있습니다. 할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처럼 되었으므로 다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았지만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을 낮추는 자세, 회개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회개하는 마음.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도 믿었었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네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짓을 서슴없이 했네요.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악한 데에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한 번만에 탁 믿는 건데,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은 마음을 계속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100만 번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죠. 그래서 지옥 갑니다. 내가 반드시 얘기할게요. 지금 기독교인들 지금처럼 믿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 아닙니다.
심판받을 나라는 거예요, 나. 멍에를 안 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뭡니까? 그 거룩에 참여를 못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뿌리치는 거예요. 아이 싫어요.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굴레를 씌우려고 그러고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까? 나 안 받을래요. 이러면 뭡니까? 암소, 신부된 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태워라. 걔가 갖고 있던 모든 믿음도 불태워라. 백향목, 홍채칠. 예수님 믿었어도 지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심판을 당한 죄와 흐르는 물,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는 이 심판의 죄는 납니다. 나.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흐르는 물 심판을 인정했을 때, 그 물을 내 몸에 뿌렸을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네 믿음이 옳다, 정결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함께 살자. 이게 지금 성경 민수기 19장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모든 목사가 다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 그래요. 안수가 없었어요. 안수가. 그럼 예수님 혼자서 와서 죽어버려요. 세례 요한한테 안수받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건 희생의 제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속죄하는 제사가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십자가 오셔가지고 1000번을 돌아가셔도 사람들의 죄는 그냥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안수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넘기는 건데, 지금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안수 없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신명기 21장에 변사체가 발견했을 때 암송아지를 또 가져옵니다. 암송아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그 골짜기에 데려오는데 사람이 파종도 못하고 기경도 못하는, 즉 정말 쓸모없는 땅 그 골짜기에서 그냥 암송아지를 안수도 안 합니다. 목을 확 꺾어 죽여요. 변사체 발견됐을 때. 신명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하고. 그 암송아지 목을 꺾어 죽였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데리고 와서 그냥 불태워 죽였어요. 안수도 없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할게요. 다 예수님, 저기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신명기 21장에 암송아지를 데려왔으면 그것도 예수님입니까? 저주받을 자를 얘기해요.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사체 발견됐을 때 암송아지도요, 저주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1장 나중에 좀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지 말고, 목사들이 다 얘기한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마세요. 진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모든 목사들은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얘기하는 자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해라 이랬던 자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잘못 얘기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100%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100% 가진 믿음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완전히 불에 태워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이 목사들 세계가 99.99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걸 압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얘기하라 하셔서 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원수되고 싶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는 자, 멍에, 하나님 윤리와 법도를 어그러뜨리면서 멍에를 안 쓰려고 하는 자. 핵심이 멍에를 안 썼다는 걸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온전하고 흠없고라고 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속죄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애는 분이니까. 아닙니다. 속죄제는 할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 때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도 안 나와요. 이삭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았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99세라고 하는 뜻은 온전치 못함을 얘기하거든요. 숫자 99는 온전치 못함. 근데 하나님이 그 밑에 세 번째가 네 번째, 너는 완전할지니라. 온전치 못한 자에게 완전할지니라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니까 그 믿었거든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옳다.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뭡니까? 할례를 받은 건 네가 더 낮아진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앞에. 그래서 그 온 집식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이스마엘은 13살 때. 그래서 13이라고 이스마엘의 숫자는 듣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13. 14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스마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에요. 13살까지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삭은 예수님 얘기하고 야곱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 뜻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제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거 믿음들 다 가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라고 한 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심판받게 하고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이것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두고 있어요. 이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슬초. 너는 그저 심판받을 붉은 암송아지다.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심판받을 자. 나. 멍에를 안 쓰려고 힘써서 노력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있길 원하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